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제 성경책으로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인데요. 자, 가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고 건너뛰어서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까지 먼저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또 건너가셔서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자, 이거는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성령에 의한 삶.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볼 때 우리가 구약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을 설명할 때에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삶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한 삶입니다.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네 가지가, 5가지겠죠. 말씀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네 가지가 긴밀하게 결합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령에 의한 삶,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오직 믿음에 의한 삶,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말씀의 토대 위에서 결합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구비해야 되고요,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으로 우리가 가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안 되면 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성령만 강조하고, 어떤 분은 너무 말씀만 강조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십자가만 강조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가 다 중요하고,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구약의 삶은 실패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구약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만 신앙생활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게 실패한 삶이 되었던 것이죠. 나머지가 빠졌던 거죠. 말씀이 있었던데 나머지 성령, 은혜, 믿음, 십자가, 이것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신약의 일꾼을 말하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은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되려면, 신약 시대에 일꾼이 되려고 하면 뭘로 하지 말라? 율법 조문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문자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구약시대가 그런 거죠. 그게 어떻게 된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오직 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 그래야 어떻게 한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서 3장 주도 나타나 있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뭘 말씀할 수 있느냐? 성령에 의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한 삶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에 토대한 성령에 의한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서 성령은 살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살린다. 문자는요, 율법은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문자에 의한 삶, 그 문자를 지킴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삶, 그 사람은 실패한 삶이고요. 성령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된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FF 브루스 학자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독교인의 부활 사이의 현재 시간은 뭐다? 성령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모이든 기도로 하든 뭐 말씀을 읽고 묵상하든 항상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로 하든 뭐 기도로 하든 무슨 말씀으로 나아가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새 언약의 특징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속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제 장차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마음에 말씀을 주시겠다. 우리 몸 밖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것은 견고하게 세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령이 사람을 세워가는 거죠.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으로 성령이 각 사람 안에서 그 사람들을 세워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많은 부부들이 많이 싸웁니다. 부부들이 많이 싸워요. 왜요? 서로 상대방의 단점을 고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지적하기도 하고 언쟁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그건 다 소모적인 헛된 일입니다. 더 관계만 나빠지고 속상한 일이 될 뿐입니다.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울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세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사람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 누군가를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평생 가도 안 됩니다. 힘만 빠질 뿐입니다. 낙심만 될 뿐입니다. 원망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성령이 해주시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우신 분 누구다? 오직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표현할 때에 세 가지를 표현하잖아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하잖아요. 이 세 가지는 별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주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가운데 성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말이, 우리 인격이,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피택 장로님들, 또 예배 권사님들,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말이 많이 변해야 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있어요.
상당히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자기 언어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말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말할 때, 또 교육자하고 말할 때, 또 다른 사람들과 말할 때 말투가 어떠한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귀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외의 없이 다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말투, 말하는 방식, 또 말하는 것, 성품, 인격, 삶 전체가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몰라. 우리는 말해놓고도 몰라요. 제가 지금 남한테 상처를 줬는지 아픔을 줬는지 몰라요. 자기 말투가, 자기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투가 한마디 내뱉은 말이 어느 상대방을 낙심시키는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끊임없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화되어져야 돼요. 말하는 것도, 행동도, 성품도, 인격도.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형상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세워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사랑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성령께서 나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때서야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되어지고, 주님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장차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게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죠.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세 가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구원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절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 만약에 우리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거짓이 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협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느냐? 평생 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 믿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 것이죠.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영화까지 우리 모든 신앙생활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루신다.
즉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고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실 때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가실 때 어떻게 세워가느냐? 사람을 통해서 집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세워지든지 경제적으로 세워지든지 관계적으로 세워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협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기도만 한다고 세워지지 않아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그게 관계든 그게 재정적인 것이든 그것이 어떤 영역의 것이든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바를 해야 돼요. 할 바를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온전케 나가시는 것이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치유든 경제적인 회복이든 관계 회복이든 가정의 온전한 회복이든 마찬가지. 우리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성령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협조할 때 되는 거예요. 마냥 기다린다고 그냥 기도하고 금식만 한다고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드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에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어떻게 한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진다. 육체 욕심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따라 행해야? 성령을 따라 행해야. 근데 성령 따라 행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든 경제생활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 자꾸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행하려고 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지만 결국 어떻게 한다? 그것이 육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정욕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타락한 본성을 정욕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지만 성령을 소멸시키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성령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느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과 함께 걸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과 보조를 맞추라 그 말이에요.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성령보다 멀어져 가지 말고, 성령 가시는 대로 성령께 보조를 맞추어서 순종해서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세상의 풍속을 따라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성령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뭐가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세우시고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저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의 날까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바로 회개해야 돼. 죄 짓는 것은 성령을 근심시키십니다. 관계 파괴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용서하라는 거죠. 왜요? 관계 파괴는 뭘 가져오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지금부터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회개가 어떻게 하라?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떠나가 버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고,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 가정생활, 경제생활 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 다 해야 돼요. 결국은 나가 자빠져요. 발전해서 다 포기해요. 그럼 실패하게 되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니까. 세우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성령과 육신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가고 있는데, 결국 그 육신을 이기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시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며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듯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도우시는 분.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 일입니다. 미국의 아틀란타 근처 산악지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연합군 소속인 어느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어 쓰러졌습니다. 유생병들이 이 장교를 살펴보고는 죽었어, 숨을 쉬지 않고 있으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실은 죽지 않았는데, 본래 이 청년은, 장교 이 청년은 그 부모가 믿는 분이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라면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부모님이 괴로워하는 일만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왜? 그 부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로도 당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젊은 장교는 누워서 쓰러진 채 의식을 회복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자신을 권면했던
그 부모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한 번만 더 저를 살게 해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권면해도 씨알이 벗기지 않던 이 아들, 오래 부모님 수가들만 하던 그 아들, 자신이 무슬림 다니면서 자랑했던 그 아들이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부모님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가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누가 역사했을까요? 성령 역사하신 거죠. 성령 역사하신 것이죠. 다음날 아침 이생병이 그 부근을 돌아보다가 이 청년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빨리 병원을 후송을 했고, 그리고 그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목이 그를 신방했는데 그는 당당하게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 아버지 부모님의 고민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 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 아들을 세워 주시기를,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위기 가운데 그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세우시면 누구다고요? 부모님이 아닙니다. 부모님 협조했죠. 부모로서 가르치고 부모로서 그 아들로서 기도한 거죠. 그냥 그 아들 변화시키는 누굽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을 통해 삶의 뜻을 잘 깨닫고 성령께 순종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그분이 세워가시고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